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 회심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라 칭하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심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극악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선포자 바울로 변하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9장, 22장, 26장에 기록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는 사울이라 불리우고 회심 이후에는 거의 바울로 쓰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를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은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낮은 자로 이름을 개명했다고들 알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요청된 자입니다. 높은 자가 아니지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으로 낮은 자가 맞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사울왕, 초대 왕 사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이름 높은 자였다가 바울의 로마식 이름의 뜻이 낮은 자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 이름을 쓰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로마식 이름이 더 익숙했습니다. 사용하는 게 편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봐왔으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향한 신앙이 식을 줄 몰랐고, 그렇지만 극심한 예루살렘 안에서의 박해를 피하여서 유대 전역으로 피신간 걸로 계기가 되어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핍박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은 여전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독교 잔당들을 잡아 족치려고 했던 것이요.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기 등등한 사울은 이제 다메섹까지 올라가 기독교인을 체포하려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240km나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보면 다메섹은 4에서 6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자그마치 회당이 30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요한 큰 도시였죠.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믿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원정 핍박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사울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자기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원정까지 떠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려 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신앙이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과 같습니다. 사울은 또한 지성인이고 행동파입니다. 사실은 지성인 행동파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확신이 있고 그 확신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는 혈통상 베냐민 지파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당시에 유대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으니 촉망받는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열심히 있고 뭔가 행동하더라도 머뭇거림이 없으며 아마 신앙의 열정과 또한 젊기 때문에 의협심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기독교인들은 죽여 마땅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허락하소서 요청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지요. 핍박자였으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될 바울에 대한 영입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십니다. 3절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빛과 광채와 소리로 그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빛과 소리는 구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현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현상이지요. 이 현상은 독특하게도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과 함께 했는데 빛과 소리가 모두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유효적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일반적 외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설교나 전도로서 다 같이 귀로 들리는 것이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소명입니다. 오늘 유효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개인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 사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외적 부르심도 있으나 내적인 유효적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에 동의되고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 복음의 선포로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주시지만 특별히 유효적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여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지. 사울이 그 경험을 합니다. 4절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계속
빛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인지시켜 주시지요. 이런 과정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겪었습니다. 제자들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믿는 사건이에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유대인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창조주만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빛과 소리 가운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희가 죽였으나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만남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식음을 전폐하기를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바울 회심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바울을 만나실 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게 뭐 이렇게 특징적입니까 하겠지만은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록을 찾다 보면 예수님께서 2번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는 마리아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교훈하십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애정이 가득하고 바로잡아 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름이 2번 불리운 사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시험당할 베드로를 염려하시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도 애정과 염려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큰 무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2번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을 예고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탄식하셨지요. 이 2번의 사울아 사울아라는 호명은 그 안에 인격적이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고 걱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독특하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신격적인 신격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현현 속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엎드려 어쩔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는 관념적 표현 속에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사건에 드러난 특징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된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 바리새인 사울에게 한 개인을 박해하는 것은 자기 종교적 신념에 어긋났고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메시아라고 등장한 그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는 그 말의 느낌은 단순히 사람을 박해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 신념 때문에 사람을 박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창조주를 박해한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 이것은 진심으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회심 경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평생 동안 각인시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해왔고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 나는 사람을 죽인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죽이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인 거죠. 또 하나 각인된 것은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그래서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됨,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신앙을 깨닫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 믿는 자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못남과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가 있지요. 그건 우리의 못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부린 우리의 실수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참 바르게 산다라고 애쓰고 내가 누구한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람들로부터의 불이익과 무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히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를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와 한 몸이신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극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 어려운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분명히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해코지 당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그를 보호해야 되고 변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해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징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참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글쎄, 이걸 이해하는 성도가 부모라면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직접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오빠라, 내 새끼를 건드려? 그러면 새끼가 철이 들어서 말려야 돼요. 엄마, 그러지 마. 나 괜찮아. 더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근데 그 몸을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섭지요. 아니, 조심해야겠지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일. 제 느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존귀함은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특징 세 번째는 바울을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배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잖아요. 안진뱅이는 일어났고 눈먼 자들은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시력을 잃게 되지요. 바리새인에게 맹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단순히 답답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가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잘 살다가 눈이 멀게 되느냐. 저주스럽지.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자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된다면 사람들의 색안경이 얼마나 진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사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공동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첫째, 이 배려는 바울 그 자신을 향한 배려입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리스도를 저주하던 그를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주를 만나는 순간 회개한 게 맞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게 맞지요. 그러나 그의 어두운 과거만큼 3일 동안 그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뇌이며 자신에게 진짜 이런 큰 은혜가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눈이 있으나 광채 같으신 예수님을 오히려 보지 못했구나. 자신의 눈을 파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 가졌으나 맹인에 가까운 자신이 꼭 이 상태라는 것을 더욱 간절히 깨달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그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그가 큰 죄인이었어.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귀한 신앙인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소개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공동체에게도 배려된 것입니다. 눈이 있으나 암흑을, 광채를 보지 못했던 바울이 3일 동안 느꼈던 그 감정은 훗날, 세상에 빛이 내려왔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고, 이 빛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밝혀질 빛인데, 나와 같이 맹인처럼 빛을 못 보는 자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어쩌면 간절함이 이방인의 사도의 자질로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배려는 한 개인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를 배려했고, 또한 그 배려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격,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깊은 어둠을 더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시점, 교회를 다니는 시점에서부터 더 힘들어주는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린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난 시간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봐왔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전 우주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다 보니 한 개인을 향한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큰 은혜와 큰 계획 속에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안에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사랑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심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오묘함이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버린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이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세상 끝날까지 그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며,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이 용서받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은 본이다. 그 뒤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는 한계가 없음을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셨다. 어떤 극악한 죄인도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불가항력적인 만남은 신적 기원,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이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야기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계속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 바울.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그 구원은 크고 놀랍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에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사랑도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바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작곡했던 존 뉴턴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의 간증은 전 세계인들이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때부터 자신까지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습니다. 흑인들의 목숨을 사고 파는 선장이었지요. 폭풍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그는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어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하나로 대변되지요. 기독교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이 불리운 찬양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 근데 그가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던 상인이었다는 거지요. 바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가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작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니 적당한 은혜, 적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내가 본이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과 동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생활의 터전이 내 선교지인 것이지요. 바울은 서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지척의 사람들과 네 생활의 터전에서 복음의 증인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울과 동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터 속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을 가지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그 계획 가운데 건진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심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한 몸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다가도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음성을 무시하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과 내 터전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겠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못난 나지만 예수님의 손입니다. 부족한 나지만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 지체 대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